개척자죠. 허스턴 테일러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중국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어떤 한 청년이 찾아와서 그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가 신자가 될 때는 보통 한 얼마나 걸려야 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예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불을 붙이기 위해서 심지에다 불을 탁 붙이면 어느 정도 걸려야 그 심지가 불이 붙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한다 그래요. 그거 당연히 심지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불이 타지 않습니까? 그때 이 허슨 텔러 목사님이 그러셨답니다. 바로 그겁니다. 심지에 불이 붙으면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그 순간부터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일단 주님이 불러주셔서 구원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삶의 새로운 빛이 그 영혼에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사람은 그 순간부터 영혼의 심지가 타기 시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고 살아간다, 이런 거죠. 제가 늘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성도로 거듭난다는 거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생 걸리죠. 우리가 뭘 믿으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됐다. 그럼 그 순간부터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거기서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이 아닌 소위 우리가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성도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 세상 밖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 밖으로 이렇게 불러진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내가 그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의롭게 되지만, 그 순간부터 똑같이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내 신분이 근본적으로 영적 신분이 바뀌었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의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화예요. 중요한 것은 성화되는 과정이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거나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주를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그 순간부터 내 자신이 예수님 닮아간다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화와 칭의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님을 받아들였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그 순간부터 똑같이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이 성화의 과정을 이제 일평생 동안 쭉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러분, 우리가 성화가 되는 과정 중에서 어떨 때 가장 성화가 많이 되는 줄 아세요? 신기하게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길로 성화가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셨을 때, 내가 시험을 통과할 때 성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내가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그것을 주님의 힘으로 이기면 이길수록 내 믿음의 깊이가 커진다는 것은 아주 정확한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교독한 야고보서 1장 19절 27절 말씀은,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서 이 말씀은, 오늘 그 말씀은 이제 복음서가 아닙니다. 또 우리의 어떤 교리서도 아닙니다. 다만 이 야고보서는 우리의 인간들 앞에서 보여지는 행함에 관한 걸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시험받을 때, 성도들이 시험받았을 때 1절서부터 18절까지, 야고보서 1장서부터 1절서부터 18절까지는
시험이 뭐고, 시험이 왜 오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 자세라든가 시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갖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라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눈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은 구체적으로 성도가 시험이 들었을 때, 우리가 시험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가, 그 요령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잘 감당하는 사람, 아주 지혜롭게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만큼 성화가 된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성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2014년의 맨 마지막 주일인 거 아세요? 오늘 제가 2014년의 맨 마지막 주일, 과연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전할까 하다가, 여러분 2014년은 결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결산을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중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2014년 1년 동안 정말 성화가 됐을까? 얼마만큼 믿음이 깊어졌을까? 그걸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통장도 점검해 봐야 되고, 여러분의 건강도 점검해 봐야 되고, 여러분의 삶도 점검해 되지만 2014년의 맨 마지막 이 주일날 과연 내가 연초보다 지금의 1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1년 동안 내 믿음은 과연 얼만큼 성숙해졌을까 보면, 그 성숙해진 것을 점검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과거에 비해서 시험이 닥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비교해 보세요. 그럼 그게 점검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도 여러분 시험 많으셨죠? 2014년에는 시험이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 번 시험이 많았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2015년에도 시험은 있을 겁니다. 무슨 목사가 어떻게 2015년에는 여러분 시험이 전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그렇게 말씀을 하냐 그러는데, 아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시험이 오지 말라고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시험이 왔을 때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시험은 있어요. 우리가 죄를 물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시험과 유혹은 핍박으로 와요. 그러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 시험이 와도 넉넉히 지혜롭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성화가 더 많이 이루어진 수준 높은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받을 2014년, 이제 2015년, 다음 주는 2015년이 될 텐데, 이때 과연 우리의 그 믿음의 성장이 얼만큼 자라나는가를 어떻게 우리가 점검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 성화의 수준은 내가 시험이 왔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가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시험이 닥쳤다. 그럼 얼마만큼 내가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성화가 더 된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가에 민감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 19장 죄송합니다.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제 쭉 시험에 관해서 설명하다가 나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면서 시험을 당할 때 두 가지는 아주 천천히 하고 한 가지는 굉장히 빨리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My dear brothers, take note of this. Everyone should be quick to listen. Everyone should be quick to listen. 듣기는 굉장히 빨리 하라 그랬죠. 그다음에 slow to speak and slow to become angry. 화내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천천히 해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이 시험을 이길 때 여러분이 아주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보면
내가 시험을 닥쳤다. 그러면 내가 듣기는 얼마나 빨리 듣고 말하는 것과 그 시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과 그다음에 내가 화내는 것, 그 시험 상황에 대해서 막 내가 내 감정이 민감한 것이 얼마나 빨리 천천히 하는가가 내 성화의 수준이고 2014년 마지막 주일날 여러분이 점검해 봐야 될 믿음의 수준입니다. 단지 이것은 듣기는 천천히 하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는 이것이 우리가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남의 얘기를 많이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빨리 하라는 건 뭐냐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특히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보통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우리가 시험이 왔을 때 보통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신앙이 그럼 굉장히 신앙이 좋은 거로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시험이 왔다 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시험을 이긴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시험이 들면 들수록 내가 어려운 환경이 되면 들수록 우리의 귀가 뭐에 열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시험이 닥쳤다. 일단 당황을 해. 하나님이 말씀을 뭐라 그러면 전혀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상관없어. 그 다음에 우리 뭐라 그래?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당황된다, 막 그냥 이렇다 저렇다 입으로 막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네이처예요. sinful nature예요. 죄성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 반대가 되라는 거예요. 시험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닥친 도전이 크면 클수록 뭐에 대해서 민감하라고요? 우리의 입은 닫고 화내는 것은 굉장히 더디하지만 하나님은 과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에 민감하라는 뜻입니다. 새해부터 시험이 닥치면요. 여러분 성화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험이 닥치고 갑자기 뜻밖의 어려움이 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판단이 너무 빨라요. 이거 왜 이런가? 왜 나한테 이런 게 오는가? 우리 그 입으로 너무 판단이 빨라요. 그리고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고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고 굉장히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정녕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율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큼 중요한 것이 성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같이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뜻이 그리스도같이 사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정말 오늘 2014년에 마지막 주일을 보면서 내가 1년 동안 정말 보니까 그래도 작년보다는 그래도 10년 전보다는 그래도 연초보다는 시험이 일단 오면 내가 막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분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그 율법책에 돌이켜 귀를 기울이는 성화의 속도가 수준이 여러분 올라갔다면 여러분 굉장히 2014년이 의미 있는 믿음의 발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또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특별히 이제 2014년 이렇게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건 뭐냐면 과연 시험을 닥쳤을 때 나의 언어의 성화가 어느 정도 되는 걸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연초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시험이 닥치면 어떤 유혹이든 뭐 핍박이든 뭐 어려움이든 물질적이든 뭐 건강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아니면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한테 시험이 닥쳤을 때 내 입의 언어의 수준을 반드시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우리 2014년에 우리 경건 시리즈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언어의 경건에 관한 얘기, 내가 여러 번 시리즈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뜻밖의 유혹과 핍박과 도전이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남에게 표현하는 그 언어를 어떤 수준의 어떤 종류의 말을 하는가가 사실은 그 사람 성화에 답니다. 만약에 아니라면 내가 굉장히 시험을 당하고 굉장히 내가 의로운 일도 많이 하고 내가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정말 열심히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딱 하나, 단지 그 하나, 그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경건은 헛것이니라 됐어요. 26절에 보니까 If anyone consider himself religious and yet does not keep a tight rein on his tongue, he deceives himself and his religion is worthless.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tight rein on his mouth라는 게 뭐예요? tongu이나 혀에 재갈을 물린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 김준 집사님은 그 말을 잘 타시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잘 알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에너제틱합니까? 파워가 세죠. 뭐 그냥 사람을 등에 옳고도 막 그냥 그 가는 거 보면 난 말이 너무 신기해요. 그 무거운 사람들을 위에다 올려놓고 막 달리면 얼마나 힘이 센 거예요. 자기 혼자는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그러니 달리는 힘이. 근데 그 달리는 힘을 일부러 제어할 수 있는 딱 고삐입니다. 그 이빨에다 딱 연결을 시켜놔가지고요. 그걸 잡아당기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탁 뛰어가던 말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탁 잡아당기고. 쓰라면 쓰는 거예요. 그 큰 말을 움직이는 고삐는 이게 얼마나 강하겠어요. 강압적이겠어요. 그런 강압으로 내 혀를 제어하는 게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잔인하잖아요. 우리가 보세요. 말의 고삐를 가만히 보면 그 큰 말이 자기 이빨을 꽉 쥐고 있는 그 고삐에 의해서 움직여요. 근데 그런 강압성으로 내가 경건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저렇게 막 저질스럽게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나의 삶 속에 나오는 그 말을 말의 고삐처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라. 그러지 않으면 모든 내 손으로 하는 경건이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성화 중에서 언어가 성화되지 않으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는 것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성경에 보면 우리의 언어가 성화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2014년에 여러분 정말 내가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 여러분 2014년을 점검하면서요. 여러분의 언어를 한번 좀 점검해 보세요. 어떤 분이 아주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있었대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노래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잘 부르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부르는 걸 즐겼던 사람이 갑자기 독감이 걸려서 기침을 심하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심해서 결국 목에 종양이 생겨서 결국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수술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 그렇게 잘한다고 칭찬받는 노래, 목에 종양 하나 생기니까 그 순간부터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침묵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노래를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서 목에 내릴 수가 없어서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오랜 침묵을 지나면서 처음에는 아니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왔는가,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왔는가 고민하다가 그런 오랜 침묵할 수밖에 없는, 말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나다가 자기가 내가 다시 몸이 회복되면 이제는 남을 위한, 나를 위한 노래가 아니라 말을 해도 남을 위한 말, 사랑의 말, 감사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그 말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까 어떤 분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뭡니까? 저는 비전이 뭐라면 딱 하나예요. 어바인의, 우리 여기는 그 한국말로 할 땐 반드시 어바인이라고 해야 된다고요. 영어로 할 땐 얼바인, 한국말로 할 땐 어바인이라고 해야 된다고 우리 조덕구 시장님이 그렇게 매번 말씀하셨는데, 이 어바인의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어바인이면 교회가 없어요? 아니요. 교회라는 건 제가 수리 없이 말하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안에 있었는데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어바인의 교회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언어 하나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이웃들을 위로해주고, 이웃들을 격려해주고, 항상 이웃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주는, 내가 얼마만큼 그 의미를 몰랐었는데 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내가 에클레시아 성도로서 내 언어가 얼마나 성화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우리 2014년에 마지막 주일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2014년 초에만 해도 이렇게 막 말해도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그 언어에 재갈을 물렸어요. 정말 이렇게 성화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는 우리 헤브론 교회가 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014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화를 이루었는가 했을 때 정말로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되었는가. 내 마음에서 2014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는가의 경건을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요,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경건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곧, 그러면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숙하고 거듭나고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뭐냐면, 뭐를 돌아보고 점검하라냐면 너희가 과연 얼마만큼 과부와 고아를 가난한 중에 돌아보았느냐,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이 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제 언어를 얘기하면 거의 D를 강조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말이긴 합니다. 우리가 말을 했으면 실천하는 거지만, 고아와 과부라는 건 뭡니까? 그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우리 내년부터 이제 고아와 과부만 찾아다니면서 돌아봐야겠다, 그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모든 프라이어리티 리스트에 가장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힘없는 사람입니다. 가장 돌보아줄 수 없는 약자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 그 고아와 과부를 지켜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이 말은 뭐냐면 그 고아와 과부를 그냥 단순히 도와줬다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그들의 형편이 어떤지 조사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예수님의 마음이냐면,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약한, 오늘날의 고아와 과부는 여러분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무슨 어떤 건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얼마든지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인데, 그 나보다 약한 사람들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는 구제사역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이 굉장히 좀 그 마르다적인, 그 봉사적인 그런 은사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가도 마찬가지고, 구제사역을 뭔가를 좀 이렇게 해야지, 그 남 앞에 이렇게 뭘 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서 뭔가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베풀고 내가 알아보는 그 상대방, 내 주위에 있는 상대방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단기 선교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500명이 그냥 단기 선교 갔다 와서 하루 종일 막 뿌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하루 갔다 오나 그 다음 날은 뭐예요? 일주일 갔다 오나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장기 선교사님들은 그것 뒤치다거리 하더라고. 거의 죽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나 해도 그 사람의 언어가 뭔가, 그 사람이 생각한 상대방의 입장에서 남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하지만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여러분하고 기적에 관한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대표적인 오병이의 기적 한번 보세요. 풍랑 가운데 걸어주신 기적 보세요.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 한번 보세요. 또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153마리를 이렇게 먹이신 기적을 한번 다 보세요. 예수님 베푸신 기적을 다 보면 거기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패턴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나사로야 일어나라, 풍랑아 멈춰라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그 풍랑을 당하는 사람, 고기를 잡던 사람, 풍랑 가운데 있던 사람, 그 배고픔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상대방의 니드에 먼저 민감하셨어요. 그리고 물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마지막이지만 항상 주님은 언제나 그런 모든 기적을 통해서, 그런 슈퍼내추럴한 기적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 그 상대방, 그 이웃들, 그 무리들, 모든 사람들,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의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아니하셨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신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하셨다는, 희생했다는 건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하늘나라에서 희생하신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드린 것처럼 우리와 같아지시려고 우리의 입장으로 오셔서 스스로 종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구제하고 또 우리가 나누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그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저는요, 우리에 비해서는 모든 심지어는 구제사역까지 그렇게 해야지 내가 마치 좀 뭐래도 주님 위해서 한 것 같은 그런 나의 어떤 영적인 니드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니드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는 상대방은 무엇을 원하는가, 모든 초점이 다 남을 더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뭐에 민감해야 되죠?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나온 건 우리가 언어가 굉장히 성화롭게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내 이웃의 입장에서 그 이웃이 뭔가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을 했나요?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상처를 받으신 어떤 그 집사님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남을 좀 생각하면서 그럼 오늘 설교 들었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이렇게 그렇게 화가 나셔도 우리 주위에 다른 분들을 좀 생각해서라도 좀 참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너무 삶이 갈팍해서요. 목사님 모르셔서 그렇지 남까지 생각해도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이게 화끈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부 내 입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뭘 받을 수 있을까? 교회에서 나에게 어떤 니들을 챙겨? 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뭘까? 오늘 영성사역, 제자훈련 다 좋아요. 그런데 근본에 들어가 보면 그게 전부 자기 자신을 니들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의 니들을 맞춰줄까가 사실은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헤브론 교회 연합 크리스마스 예배 드릴 때 전 참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파워포인트
뭐 여러 가지 보면 사실 좀 unprofessional한 게 많죠. 모든 게 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특별히 음악도 지난번에 특별 음악을 해주셨던 그 목사님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의 지휘자셨거든요. 그러니 그냥 음악적인 그 귀로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게 얼마나 사실 지적할 게 많았겠어요. 뭐 이렇게 뭐 음이 좀 틀렸다 뭐 그런 거라면 무궁무진하겠죠.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여러 교회를 가봤지만 이렇게 진짜 올케닉하게 행복한,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왜 그래요? 내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에 관심을 가지면 거기서부터 진짜 그리스도의 행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세워질 때 목표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예요. 2014년의 목표는 뭔지 알았어요? 그 큰 주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고 2014년의 그 목표는 뭐였었어요? 매주 주님 주보에 나오는데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그죠?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에서 2014년의 그 목표는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인데 2015년에 여러분 주제는 제가 어저께 결정을 했습니다.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교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이 헤브론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헤브론 교회를 보면, 여호와의 땅에서 헤브론 교회를 보면 그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느끼는 그 행복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행복, 그걸 말을 안 해도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지금 기쁩니다.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아주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2014년에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2015년에는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까? 그게 너무 기다려져요. 바라보라는 것은 2015년에도 많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예상하지 않은, 알지 못한 시험이 온다고 해도 바로 이렇게 그 시험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성화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우리 헤브론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무엇보다 내 감정에, 거기에 대한 반응에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험을 통해서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나의 입술과 나의 분노는 천천히, 그리고 나서는 나보다는 내 주위에, 내 교회에, 내 이웃에, 내 가족에, 내 주변에, 내 친구에, 남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기에 민감할 수 있는, 그 필요에 민감할 수 있는, 과부와 고아와 같은 그 어려운, 나보다 어려운 사람의 필요와 입장에 민감할 수 있는 성숙한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